이번 강의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헬라어 너머의 히브리적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말씀이 거처가 될 때 요한복음 14장의 히브리적 읽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단어만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우리는 이 본다는 말을 너무 빨리 지나칩니다. 눈으로 본다,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다가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헬라어 단어의 표면이 아니라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언약적 관계 구조로 읽어보려 합니다. 요한은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고의 뿌리는 구약의 히브리적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글자 안에는 아직 히브리적 의미 구조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본문이 규칙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단순한 종교적 체험도 아니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다는 눈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현대인은 본다를 눈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보다 곧 라는 단순한 시각 행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다는 알게 되다, 경험하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다 이런 폭을 가진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레가 바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친히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곧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깊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알다는 시험 문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의 히브리적 뿌리는 야다입니다. 헬라적으로 안다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일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안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가장 깊은 연합과 참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신학시험 문제를 마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아는 만큼 거기 있는 것이고 거기 있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명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관계를 구성하는 말씀.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미츠바입니다. 현대인은 계명을 규칙, 명령, 법령으로 듣습니다. 지켜야 할 조항, 어기면 처벌받는 규정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미츠바는 언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자체를 세우고 떠받치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가졌다는 것은 규정집을 들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분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지키다는 규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
같은 21절 그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지키다의 배경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이런 뜻입니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지켜내다, 잃어버리지 않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라 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샤마르입니다. 동산을 망가뜨리지 않고 본래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을 기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존재론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한 나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지킴은 노력의 목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존재 안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전히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히브리적 뿌리는 아브입니다. 현대인에게 사랑은 감정입니다. 끌리는 마음, 좋아하는 느낌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인에게 사랑은 언약적 충성이며 관계적 결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감정을 끌어올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정서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번과 5번이 하나로 묶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 샤마르와 사랑하는 것 아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 거처는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는 헬라어로 모네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성막, 성전, 그리고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이것입니다. 성막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셨을 때 이것은 마음의 위안을 주겠다는 심리적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막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처는 사람 안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 거기가 곧 성전이 됩니다. 일곱 번째, 본문 전체의 히브리적 구조 말씀에서 거처로입니다.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본문 전체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적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간직함 샤마르, 그리스도를 알게 됨 야다, 그리스도를 봄라, 그리스도께서 거하심, 사랑의 관계가 형성됨. 보십시오. 이 본문의 중심은 규칙이 아닙니다. 개념도 아닙니다. 종교적 체험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존재를 형성하며 그 존재가 응답하는 언약적 관계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3절을 히브리적 의미로 압축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 말을 간직하는 자는 나와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물게 되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나를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며 마침내 내가 그의 안에 거처를 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 존재 응답의 구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를 빚으며 그 존재가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6개의 단어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다, 알다, 계명, 지키라, 사랑, 거처. 이 단어들이 헬라어 표면에서는 규칙과 정보와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실제 안에서 다시 들으면 그 모든 단어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람 안에 거하는 사건. 여러분,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당신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간직되고 자라고 거처를 삼으려 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품은 자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